오늘 제목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로 아침에 좀 남들보다 조금 빨리 출근해서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좀 큐티를 좀 하거든요. 기도하고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막 기다려지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뭐 제 모습을 제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인생으로 어떤 생각으로 또 살아왔는지를 쭉 돌아보게 되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은 멋들어지게 제가 이렇게 양복 딱 차려입고 아무 일 없었듯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이 얼마나 때로는 창피하고 또 머뭇거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했던 이 모습 그대로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막 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 제일 먼저 어디 먼저 숨습니까? 자신의 온몸을 숨기질 못하고 그냥 어디 구석에 가서 눈만 가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오늘 이 순간은 좀 피하는 것이 나을까?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저에게 딱 줘요.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에 도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어김없이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나아갈 때마다 어김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때때로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마치 지난날 내 모습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 마냥 또 여전한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것들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연약함과 추악함, 냄새나는 이 죄악된 행위들, 하나님과의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큰 괴리감과 거리감, 이 간격들,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 몸을 희생 제사로 우리에게 대신 내어주신 것,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이 엄청난 간격,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을 좁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요. 그냥 간구하면 주시는, 찬양하면 받아주시는 그 모든 간격을 다 제하여 주시고 기꺼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멋들어지게 차려진 이 밥상, 막 칠첩반상 그 이상의 것들을 딱 차려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보기 좋게 걷어찬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1장 2장에 보시면요. 아주 멋있는 스토리들이 나오죠. 얼마나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하나님 입장에서 뭐 6일이나 필요했겠습니까? 무질서한 혼돈밖에 없었던 그 세상 가운데에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멋들어지게 창조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알아줄까? 과연 누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여줄 그 대상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아담을 데리고 나갑니다. 동산을 함께 거닙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아담아 너를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하는 서프라이즈 선물인 마냥 아담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모든 기른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에게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었을 때 마침내 그것이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게 또 6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입장에서 낭비하시면서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을까? 바로 아담과 하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름을 짓게 하셔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해서 야, 잘 봐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주인이 누구시냐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관계가 지금 우리의 상황에 솔직히 이해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고 받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무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나의 원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동시에 나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상식에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태초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관계라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허물이 없는 관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참 부끄럽고 머뭇머뭇거리는 그 모든 과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고 나도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 공감하며 서로 함께하는 그 모든 허물 없는 관계,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향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허물 없는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허물 없는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인상 깊은 표현이 있었어요. 바로 naked relationship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게 됐어요. naked relationship. 여러분, 우리가 홀딱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 없는 관계.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지금 맨날 매주 패션쇼 보는 것 같아요. 날마다 옷이 화려한 옷도 입고 계십니다. 저도 멋있는 옷도 많이 입지만 여기 와서 추리닝 하나 딱 입고, 솔직히 집에서는 추리닝도 안 입고 있어요. 팬티만 입고 있는데 애들이 제발 아빠 추워요, 바지 좀 입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홀딱 벗어도 거리낌 없는 관계. 나의 모든 원초적인 모습이 보여도 어떤 수치심이나 거리낌이 없는 관계, 바로 허물 없는 관계, naked relationship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지역하자면은 적나라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요, 적나라한 관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부끄러움도 머뭇거림도 수치심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허물 없는 관계가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마지막,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했다.
그럼 비단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치심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 원래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연합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을 친근한 하나님, 우리의 동행자로, 거리낌 없는 관계로, 허물없는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멋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얼마나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오로지 해야 될 것,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낌 없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죽으셔야 됐어요. 그 대가를 치르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거룩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누가 잘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뱀이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뱀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사탄이 노리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뱀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거리낌 없는 관계였는데 늘 하나님이 계셨고 늘 그 앞에 내가 있었고 그런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의 대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뱀이 말하기를, 야,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냥.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죠. 이 모든 것은 다 임의로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뱀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뱀의 목적은요, 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에서 계속, 야, 하나님과 우리가 명령과 복종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관계로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관계로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는 관계로 계속 우리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요, 한 번도 이 과실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도록 우리를 종용하지 않았어요. 계속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뭐냐? 계속 그 하와에게, 아담에게 심어주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과실을 따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서 거리를 생기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붙어 있으면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영생을 얻을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 계속 보시면요, 예수님이 또한 사도들이 부단히 노력한 말씀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연합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다양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의 그 목적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까? 거리낌이 없을까? 간격이 없을까? 이것을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어떠한 장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 오늘 사순절을 우리가 또 오늘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대답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나에게 오늘 가치가 있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과 거리낌들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색해지는 마음들, 힘들어진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그 죽으심으로, 그 희생으로 이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절 잘 보시면 이 성소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하나님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나아가서 담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담대함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에게 너무나 많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담대함. 오늘도 끊임없이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이 죄의 역할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냄새나서 내가 너 도무지 같이 못 있겠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죄의 역할은요, 내 부족함으로, 내 죄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가고 멀어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 이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요, 제가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어머님이 이제 그때 권사 임직을 하셨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막 우리 뭐 집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권사님. 뭐 임직식, 뭐 취임식 이런 거 하면요, 막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저 어머니가 이제 권사 임직식을 이제 그때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뭐 일가 친척들이 지방에서부터 막 대형 버스 대절해서 막 다 오셨어요. 막 축제죠. 교회에서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임직 예배를 막 다 마치고, 이제, 교회 앞에 나와서 막 꽃다발도 주고, 축하의 덕담도 나누고, 이제 기념사진도 찍고,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막 시끌벅적한 사람들이 막 그 골목에 막 꽉 차서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뒤에 이제 집에 갈 때가 다 됐으니까 먼저 뒤에 주차장에서 차를 좀 갖고 와라. 제가 20살 갓 이제 면허 따갖고 차 운전하려면 너무나도 좋아했죠. 열쇠 주세요. 차를 멀지도 않은 길입니다. 쭉 이제 돌아서 이제 왔는데, 앞에 딱 와서 보기 좋게 이제 파킹을 딱 하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차가 갑자기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파킹까지 끝까지 올려야 되는데, 중간에 덜 올리니까 바로 아래 뭐 있죠? 후진이 있었어요. 후진까지 일단 놓고 나는 P라고 생각했지만 R까지만 놓고 내리려고 보니까는 벌써 다리를 뺐어요. 차가 뒤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딱 봐도 제가 순발력 있게 생겼잖아요. 딱 이제 그 한쪽 다리로 브레이크를 딱 밟는데 갑자기 왕 하더니 뭘 밟았습니까? 제가 엑셀을 밟았어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으로 갔는데, 하필 그 뒤에 다행히 사람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튼튼한 차 무쏘가 거기 딱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들이박았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은 갑자기 굉음이 나오고 막 큰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나니까요. 무쏘가 그렇게 튼튼한지 그때 알았어요. 무쏘는 정말 거의 뭐 그냥 스크래치만 조금 났는데 아버지 차는 뒤에 트렁크가 완전히 다 나갔어요. 쑥 들어갈 만큼. 작은 차도 아니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 걷어찬 것처럼 그 잔치를 순식간에 망쳐버렸어요. 그 20살짜리 젊은 놈이. 너무나 창피했어요. 친척들이 다 와서 또 교회 식구들이 다 와서 막자지껄하게 축하하고 막 은혜를 이야기를 나누고 막 그런 자리였는데요. 완전히 순식간에 제가 망쳐버렸죠. 그래서 대충 어떻게 사고 현장을 수습되었어요. 도무지 제가 부모님을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요. 야, 그거 하나 주차 제대로 못 해갖고 와갖고 그렇게 그 좋은 날에 그 큰 사고를 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뭐 그냥 사고 낼 수도 있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사람 안 다치면 됐지 큰 일입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부모님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자괴감이 가뜩이나 자존감이 없는 사람인데 막 자괴감이 들면서 이런 쓸모없는 놈 축하는 드리질 못할지언정 어떻게 그 많은 측전들과 손님들 앞에서 완전 그렇게 상을 뒤엎어버렸니. 그래서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집을 안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가출을 해야겠다. 별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부모님 볼 면목이 안 났어요. 전화가 막 계속 와요. 밤늦게. 전화를 안 받았어요.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기가 막 뜨거워질 정도로. 밤 12시가 넘어갔고 제 공식적인 가출을 1호입니다. 하루를 가출했어요. 12시가 밤 12시가 넘어서. 1시 정도 됐는데 그냥 집 근처에서 계속 소송이었어요. 전화를 마지못해 받았는데 첫 마디가 야 이놈 자식아 하지 않으시고 연희라 어딨냐 빨리 들어와. 제가 좀 엄청 저는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하는 말씀이 지금 어딨어 빨리 들어와야지. 제 걱정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그깟 피해가 뭐가 문제겠어요? 장치 망쳐버린 게 뭐 그렇게 뭐 큰 일이겠습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부모였다면 당연히 자식 걱정이죠. 그깟 차 부셔지고 그깟 장치 망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거 무슨 자동차 피해를 제가 값을 보상하거나 다시 없었던 일로 만들거나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숨는 것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질없는 제 모습을 한탄하면서 숨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들어가서 여전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그냥 먹으면서 그것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한 번도 직접 부모님이 야 그때 시간이 지나서 한 말인데 그때 왜 그랬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처럼 도무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했어요. 그 허물을 덮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20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도 안 갔을 그 당시에 제가 그 사고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엄청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계속 지치고 계속 포기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번 극복해보려고, 그냥 조금 있으면 찢어지고 조금 있으면 시들어져 버릴 무화과 나무 잎을 대충 엮어서 내 수치심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좀 괜찮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여러분, 내 가진 것으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되니까 안 되죠. 아까 제가 2장 마지막 구절 설명하면서 네이키드 릴레이션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제가 그 사고 처리를 다 하고 그 보험 처리 다 하고 저쪽 차도 다 보상해주고 그런 걸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이 그냥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었어요. 아담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2장에서는요, 그때는 안 벗고 있었습니까? 그때도 벗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벗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신들의 수치심을 가리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숨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만 있으면 돼요. 분리만 되면 되는 거예요. 즉, 그 생명에서 멀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극복하려고 우리를 종용하는데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저기 멀리서 갖고 저기 숨어서 우리가 열심히 한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여전히 들렸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그들이 죄를 졌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그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들려줬어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추해졌다 그래서 그 음성이 야, 나 더 이상 너를 말 안 해. 나 이제 너랑 기도도 안 들어줄 거야. 어떤 음성도 안 들어줄 거야.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피했어요? 내가 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의 결과입니다. 사단의 목적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죽으심으로 희생을 감당하셔야 됐는지 또 그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 다른 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새 친구로 왔었어요. 나이도 좀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있는 친구였고, 직장생활을 하는 남자 청년이었는데, 그 어느 날 등록을 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제 금요 철야를 드리고 앞에 이제 끝날 때에 그 로비에 서서 이제 딱 인사하고 있는데, 청년이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인데, 이 신앙생활을 거의 처음 해본 청년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계단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반갑죠. 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요 철야까지 와. 나도 잘 안다는데 와갖고 이거 너무나 반가워요. 근데 계속 쭈뼛쭈뼛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좀 안아주려고 가는데 계속 도망가다. 어디 가세요? 이렇게 또 일하는 거 어떻게 오셨어요? 계속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뒤에 가서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 사실은 제가 술 한잔 했습니다. 지금 제가 술 냄새가 나갖고 제가요 오랜만에 직장에서 회식을 했는데 그래서 술을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 술 냄새 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맞는가? 야,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지 않을까? 근데 너무나 가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냄새 펑펑 풍기지만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저한테 딱 걸린 거죠, 이제. 구석에서 예배 드렸다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술을 처먹고 어디서 이렇게 했으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 왔어요. 술을 먹든 만취가 된들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놓은 게 나는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잘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다음에 술이 떡이 돼도 오고 싶으면 와요. 거리 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술 먹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어떠한 걸림이 있어요? 어떠한 장애물이 여러분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계속 갈라놓게 하고 어색하게 만들고 거리끼게 만듭니까?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그대로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 그래서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깨어져 버린 관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무화과 나뭇잎 엮어서 그냥 저기 구석탱이에 숨어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에게서 끄집어내서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혹은 너희가 그 죄값을, 그 생명을 치러야 되는데 너희를 대신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고 그것을 가죽을 지어서 너희들의 수치를 덮는 이 과정,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죽어야 되지만, 너희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시고 그로 하여금 말미암아 너희의 수치를 가르셔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상징이 바로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이에요.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 한 10번 봤습니다.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주인공 윌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천재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불우했던 환경과 그 한계들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야, 내가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들 내 꼬라지가 이 징역인데, 내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 상황이 이 모양인데, 내가 공부를 해서 뭐하며, 내가 천재적인 머리를 활용해서 뭐하며, 인생을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요, 그냥 싸움박질이나 하고 어디 경찰서 붙잡혀가고 맨날 이런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천재성을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너무 이 교수가 이 어떻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썩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좋은 곳으로 코스를 인도해 주려고 그랬는데 도무지 그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들을 열어주려고 한 정신과 교수, 친구인 정신과 교수들을 이제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 션이라는 이 교수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데, 제가 보여줄 이 대사를 통해서 이 윌이라는 친구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He used to just put a wrench, a stick, and a belt on the table and just say choose. Well, I gotta go with the belt there, Vanna. I used to go with the wrench. Why the wrench? Because fuck him, that's why. Your foster father. Yeah. So, what is it like? Will has an attachment disorder? Is it all that stuff? Fear of abandonment? Is that why I broke up with Skylar? I didn't know you had. I did. You wanna talk about it? No. Hey, Will. I don't know a lot. You see this? All this shit. This is not your fault.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All righ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m so sorry. Fuck them, okay?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좀 거리끼게 하죠? 우리의 상황들이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요?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보시면 제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때로는 내가 머뭇거리고 또 염려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자신이 없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늘 주시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 다 잊혀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떠한 주저함도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선하시고 미쁘셔서 우리를 늘 맞아주시고, 오늘의 대사처럼 It's not your fault. 너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그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회복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예수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은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 이 모든 슬픔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이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은혜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볼품없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이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머뭇머뭇거리며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하나님 그 모습 보기를 하나님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그 모습 향하여 우리가 숨어버리는 우리의 목심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에게 더하사 우리가 더욱더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심과 우리를 용서하심과 우리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담대함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와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옆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에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